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핵심, 왜 이 시대의 부활의 신앙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그 만두를 드셔보셨나요? 아니면 팥빵을 드셔보셨나요? 그 찐빵 같은 경우에 안에 팥이 없으면 그건 찐빵이 아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유로 말씀을 하면은 기독교라는 찐빵을 딱 이렇게 반으로 갈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팥을 이렇게 또 갈라보면은 그곳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라는 그 핵심된 속이 다 안에 들어있죠. 그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다 함께 들어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눠보고 또 여러분도 그 복음의 신앙인 구원의 신앙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11월 정도 되면은 삼립식품에서 호빵을 출시를 해요. 항상 해마다. 그죠? 예전에 이렇게 슈퍼들 있고 구멍가게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가다 보면은 그 삼립식빵 그 호빵 찢는 기가 있어요. 연탄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 겨울이 오는구나 라고 알 정도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 팥빵보다는 그 만두빵이 맛있었어요. 만두 야채 호빵이죠. 이상하게 야채 호빵을 안 팔더라고. 저렇게 맨 위에 몇 개만 있고. 요즘에는 참 공평한지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사면은 반반씩 동일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을 자꾸 놓칠 경우가 많아요. 죽음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보면서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셨나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를 잘 헬라어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죽은 우리가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걸 보셨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영화에서는 봤죠, 그죠? 영화에서는 죽은 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현실로 보기도 힘들지만 들어도
못 믿겠죠. 못 믿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라고 자꾸 우리가 주입을 한다고 그게 믿어질까요? 그건 강요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강요를 하면 더 안 믿게 돼 있어요. 아주 사람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제가 믿을 텐데, 잘 다닐 텐데, 왜 자꾸 강요를 하세요? 그러면 더 안 나지고 막 그래요. 청개구리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겐. 아니, 이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은 자꾸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 그거랑 우리가 한번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땅에 완전한 진리가 있어요. 많은 진리 중에 뭐 변질되는 진리도 많아요. 근데 유독 그 진리만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그 진리는 다 인정을 해요. 그걸 저는 완전한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완전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뭐 예전에 고대에 있던 많은 왕들이나 황제들은 여러 방법을 써서 죽음을 벗어나려 해보았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뭐 진시황도 뭐 불로초를 먹고 뭐라고 뭐 다 죽었어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도 안 죽을 것 같았었는데 뭐 의사한테 그랬다며요. 내가 삼성그룹의 반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살려내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순종을 해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왜 살아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할까? 왜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할까?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항상 변질시키고 바꾸려고 해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형적인 사고관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요즘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완전한 게 어디 있어? 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바꾸려 하고 변혁하려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맥을 못 춰요. 근데 반면에 살아남, 새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반기를 들고 그렇게 노발대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살아난다, 소생한다, 이 생명의 얘기 앞에서는 막 노발대발,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막 노발대발 하면서 이 부활 앞에서는 이렇게 순종을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대체? 참 모순된 일이죠. 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죽음이라는 절대 진리 앞에 이렇게 순응하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건 인정하는데 살아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가요? 이렇게 죽음 앞에는 우리가 순응하고 죽음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 있으면서 이 생명 앞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순종하듯 한번 회복하는 생각들을 못 해봤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사단 마귀의 괴략에 최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귀신 얘기도 있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도깨비 또 어떤 고스트라는 또 귀신에 대한 것들을 막 미워하잖아요. 그죠? 외국 그런 영화들 보면은 되게 귀신들이나 도깨비들이 친숙하게 만들어놔요. 죽은 영이거든요.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계략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 살아난다는 생명의 희망을 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 앞에 새 생명은 힘을 못 써.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각오로 살라. 이게 사는 게 더 큰 걸까요? 죽는 게 더 큰 걸까요? 죽을 각오로 살라. 야,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 이거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는 것은 당연하듯 쉽게 인정하고 포기하지만 이 살아난다는 생명에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실존적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한 노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지금 80이 거의 다 되신 분이신데 몇 년 전에 이 나이가 한 70 중반 정도 되셨을 때 코로나가 걸리시고 바로 이어서 코로나 그 병상에 입원해 계신데 이 대상포진이 같이 온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두 개가 겹쳐서 오신 거예요. 75세가 넘으신 분에게. 진짜 사경을 헤매셨거든요. 교인도 울면서 이분 좀 뭐 죽음까지도 생각하셨었고 또 이 병에 걸리신 목사님 본인도 죽음의 문턱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죽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참에 죽자. 근데 그분이 그러네요. 나중에 그걸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야, 신 목사, 죽음은 본능이야. 죽어지지가 않아. 죽음은 본능이라는 거야. 죽어지지가 않아. 죽으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포기하고 다 했는데 자꾸 뭔가 솟아오르대요.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그러면서 야, 죽음 쉽지 않다. 죽음 쉽지 않아. 죽음은 쉽게 인정하는데 이 살아나는 생명은 죽음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한 노목사님의 말씀 속에 참 기억이 많이 남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신앙이 좋고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가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 부활의 생명, 이 새 생명, 살아난다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가둬놓게 만듭니까? 믿지 못하도록 가둬놓아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강하면 새 생명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 7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니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나타나고 하물며 마지막 사도 바울, 예수님의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 제자들과 그 위의 속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를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들은 다 죽었죠. 근데 지금은 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접 보지 못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관건이에요. 이제는 그들이야 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는 직접 봤으니까 만져도 보고 막 내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만져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꿈을 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뭐 현실 속에서는 아예 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엇을 전파했어요? 내가 본 예수를 말씀으로 전파한 거예요. 그럼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는 재림하실 때까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전파된 말씀으로 믿어지라는 거예요. 와, 힘들다. 분명히 방법은 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시체가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입장이에요, 이제. 믿던 안 믿던 이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원칙과 방법은 분명히 선포가 됐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파된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복음은 아직까지도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게 특별할까요? 믿어지지 않는 게 특별할까요? 전파된다고 여러분 다 믿습니까?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을 들었지만 믿어질까요? 특히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 뭐 성경을 통해 읽고 또 듣는다고 다 믿어지냐는 거예요. 누군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질 수 있고, 아니면 다 안 믿어질 수 있고 다 믿어질 수도 있겠죠.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듣고 접했는데 안 믿어진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그냥 뭐 통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게 분명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믿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럼 한번 고민 좀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왜 저 사람은 믿어지는데 왜 난 안 믿어질까? 저는 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재림 때 다시 올라가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을까? 도저히 이것은 뭐 동화 같고 신화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것을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믿어진다고 막 뭐야 저게 무슨 뭐 말이 돼? 저 교회 저가 문제야. 교회 그냥 아니 교회가 이 사회의 악이라니까. 하여간 교회가 문제야. 저 목사들이 문제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세상 속에서. 다 그렇진 않아요.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하려도 할 수도 없어요. 과연 그런 신화적이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자.
또 여러분은 믿고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내 여자친구는 안 믿어? 라고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만 해보자는 거 우리가.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거를 세상 나가서도 적용을 해요. 제발 좀 띠들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극단적인 극단적인 좀 그런 기독교의 모습 보이지 말고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자. 그걸 어디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잘해요. 이단들은 막 주입 안 시켜요.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다 넘어간다니까. 근데 왜 지금 이 교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잘 되던가요? 그러한 좀 퀘션을 줘야 돼. 퀘션. 생각할 수 있는 물음표들을 줄 수 있는 좀 여지를 줘야, 여유를 줘야죠. 여지. 우리는 이렇게 가족만 예배 드리는데 12년을 버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같은 교회도 버틸 수 있어. 그것처럼, 요즘 우리는 그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마구간 같은 예배처에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럼 세상 가서 사람들 만났을 때 막, 야, 우리 교회 힘들어. 빨리 와. 이게 아니고 여지를 주려는 거예요. 여지를. 야, 이렇대. 안 믿을 수 있어. 야, 그럼 한번 고민 좀 해봐.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안 나오면 죽어. 야, 우리 교회 성도도 없으니까 빨리 와서 머리 좀 채워줘. 그런 조급함이 아닌 여유. 이건 뭡니까? 진짜 가진 사람의 여유예요. 그 강남 중에서도 청담동이나 특히 이제 반포 같은 데 가면은 진짜 강남에서도 알부자들만 사는 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자주는 가지는 않고 이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몇 번 가서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아니 여기가 강남 청담동 맞아? 압구정동 맞아? 왜냐면 사람들이 일반 여기 이렇게 우리 뭐 통북천이나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막 그냥 명품 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뭐 70억, 80억, 100억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더라고. 수수해요. 진짜니까. 야, 나는 꾸미기 시작하면 내 옷장 열면 다 명품이야. 근데 굳이 뭐 요 동네 앞에 가는데 우리는 뭐 특별한 일에나 청담동 가지 그 사람들은 아파트 앞이 압구정동이고 청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복 입고 가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가요. 이렇게 좀 부활의 신앙이 있고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좀 여유롭게 우린 진짜를 가졌잖아요. 진짜 가진 사람처럼 여유롭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안 되는 거 그냥 쥐어짜면서 마른 걸레를 아무리 짜보십시오. 물기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손에 물집 뺏겨요. 하도 쥐어짜면. 이러한 신앙 성도들이 돼야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문제는 뭐 우리의 의지와 뭐 우리의 노력 아무리 뭐 제가 설교를 화려하게 잘하고 잘하면 뭐합니까? 믿음의 문제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여지를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유연하고 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의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길을 입문할 수 있게끔 길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떨까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지금 문제는 이게 오늘 핵심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냐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너무나 이유를 배반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안에 팥이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과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만과 입냄새는 자기만 모른다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을 안 믿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난 그리스도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전파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점점 교회는 실추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점점 신격화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자기 입냄새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알렸어요. 예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건 팩트 아니에요, 팩트.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저는 며칠이 아니죠. 어저께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페데리 초스지 거기에 보면 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2단 교회 있잖아요. 토요일 날 예배를 하잖아요, 거기는. 아니, 정장을 입고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2단들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교회는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 교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단한테 뺏겼잖아요. 그 경건과 거룩함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죽음의 자유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전제 조건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도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조건부로 여러분이 죽으면 죽죠.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슬람교도들이 왜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죽는지 아세요? 내가 너 죽으면 니네 가정 다 책임질게. 그리고 너는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여자들과 아주 그냥 쾌락과 안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대. 막 거기에 쇠뇌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냥. 왜 지금 사는 고난보다 죽음 이유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루 벌어가지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느니 나라와 교회에서 다 먹여 살린다는데 이거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뒷세상이 사후 세계가 보장된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온전한 성령 안에서 믿어지면 부활의 신앙은 그냥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신앙이 올바로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 죽음이, 부활이라는 이 죽음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억지로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세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죽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삶 속에서도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너머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또 소망과 또 풍요함들을 열어줄 희망의 메시지들을 보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